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교회 기틀을 세운 잔 칼빈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이 예정론은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택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택하심에 관해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그 자식들이, 여기서 그 자식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두고 얘기합니다. 이 두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어떤 그 행위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고 사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니까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절에서 이 은혜를 신기한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 어떤 걸로 측량할 수도 없고 어떤 양을 매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기하다, 오 놀랍도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보배롭고 신기한 능력을 더해주려고 할까요? 없애려고 할까요? 당연히 없애려고 합니다.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이용해서 이 신기한 능력을 최소화하려고 발악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세상과 육신적으로 편하고 부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이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또는 말씀과 기도 없이 한 주간 살아간다 하면 그 사람이 평안하는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불안해야 됩니다. 뭔가 한 군데가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기도에 등한시했고 또 예배에 빠진 것, 이것으로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이것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정해진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 심령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은 성령의 은총이며 신령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더욱 힘써 굳게 하면 어떤 신기한 능력이 생기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의 페이지 1, 2, 3 이 타이틀만 마음에 새기고 가도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요,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성한 성품이다. 쉽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신성한 사람, 즉 신령한 심령이 됐다는 것이에요. 또 4절에 보면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 신성한 성품,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면 이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거룩하다, 신성하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무엇일까요? 주셨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셨다. 이것은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좀 전에 주신 것도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간 믿고 우리가 좀 전에 주셨구나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신성한 성품, 즉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3절에 신기한 능력을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공통 부모는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은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한 심령에게는 이 선물인 신성한 성품, 즉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랍니다. 좀 더디, 늦게, 조금은 열매에 많고 적음은 다를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닮아가고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미 이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 선물을 받은 적이 없대요. 이 선물을.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대요. 누가 잘못일까? 하나님은 주셨고 그 성도는 안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받았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생명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던지 공감하십니까? 아는 사람은 그 선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귀한 선물을 받고도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그 선물의 귀함을 모르고 쓰레기 취급해버린 거예요. 추레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 능력에 관해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조건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절로. 무슨 조건절이냐? 이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지만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능력은 사라지거나 혹은 없어진다. 능력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하고 복된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잃어버렸으면 이제 다시 마음의 은혜를 생각하고 영안이 열려서 놀랍고 신기한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장롱 깊숙하게 담아놓거나 출애굽백에 넣어놨으면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완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가지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영화예요. 영화. 그것은 이 성화를 계속해서 사는 동안 몸부림치면서 그로잉하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탈을 벗는 그 순간에 영화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신성한 성품은 단지 내적으로 머무는 지식이 아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5절에서 8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크고 많고 적고는 다르다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런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8가지가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8가지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후에 사랑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이는 선지자의 대강령이면서 신령한 능력질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믿음에 그리고 덕이 있는지, 지식에 절제가 있는지, 인내의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성한 성품에 소유하는 사람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하심으로 이 신성한 성품을 주신 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더욱 굳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예, 본문 10절이 이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본절에서 실족했다는 것은요, 헛밟아서 헛디뎌서 넘어진 것을 실족했다고 얘기합니다. 헛걸음으로 시간 낭비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족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잘못 밟아서 헛밟아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에 가까운 의미라는 것이에요.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족은요,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것도 실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원래의 뜻에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일찍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일찍 데려갔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은 오만 것이 다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갑자기 표정이 그냥 더 밝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웬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날까지는 주님이 지켜주셔요. 아멘. 주님이 어떤 사건에서도, 아니 똑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다 살고 싶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감사히 향해서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마지못해 살아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또 믿음이 확신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성경적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전부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령의 평안과 형통한 복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헛밟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못 길을 들었던지.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고 가는 것,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합당한 뜻이 있고 그 때를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 마귀는 이 목적을 흐트려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다, 죄에 빠지게 한다.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모습들 속에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두 아들 중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는 장자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는 정말 그야말로 신령한 유산을 이어받는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늦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다 이런 축복을 위해서 먼저 태어나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처럼 에서는 일찍 태어났고 뒤에 발꿈치를 잡은 야곱은 좀 뒤늦게 태어난 거예요. 누가 장자죠? 당연히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에서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쓴 거예요. 뭐하고 바꿨죠?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바꾼 거예요. 이 내용을요,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장자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오늘말 얘기하면 업신 여긴 것입니다. 이런 거 뭐 필요해. 우리가 송도되는 가치가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탄은 그 송도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죠? 송도입니다. 송도. 앞에 있는 라스네임은 그냥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들 따라서 배어진 거고 우리의 공통적인 이름은 뭐다? 송도. 특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내용을 훗날 히브리 기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히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된 자다. 이는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자라는 의미입니다. 망령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면보다 현세적인 육신에 더 치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속된 자. 그러므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김으로 현세적인 것을 위해서 하늘의 참 복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던져버린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표상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냥 야곱에서 살았다가 죽은 오래된 고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에서도 되고 때로는 야곱도 될 수 있으니 야곱 같은 특권을 장자의 특권을 받았으면 그걸 누리라. 때로는 그 에서와 같은 특권, 때로는 야곱과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추구하고 나가라. 이런 교훈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학자 모리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은 망덕한 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교한 자라. 이 배교는요 대단히 치명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중징계 중에 하나가 배교입니다. 믿음에서 아예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비록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불량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야곱을 일컬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속였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 안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하고 세상 사람이 보는 가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어떠한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다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너희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의 벗이야. 얼마나 좋아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1장 9절에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고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면서 주님의 크신 팔을 펴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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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변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은혜의 때에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관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민족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부르심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자녀들 출근하고 우리 자녀들 세상 살 때 우리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걱정 마라 힘들지 참으로 너를 주님이 도와주고 붙들고 계신단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삭개오는요 이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삭개오가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굳게 하면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이 돼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손을 떠나면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요함이 세상을 허망하게 사는 이유가 되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부귀영화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에 그 소중한 가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다시 돌려주겠다.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라도 갚아주겠다. 이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혈통적으로는
사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족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주님이 옮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에 솔로몬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합니다. 잠언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면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것을 멸리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곱게 하며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좌로나 우로나, 그것은 세상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든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평탄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중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들이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과 말, 그 속에 우리를 실족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말보다 감사와 축복의 말, 소망의 말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는 하늘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만 늘 생각하고 살아도 최소한 그 마음에 씨앗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잡초들을 오늘 또 제거해 주십니다. 넘어지는 돌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영원한 주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영원한 주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설교사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이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지키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에 턱걸이 인생이 있습니다. 턱걸이 인생. 그것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서 하는 용어입니다. 턱걸이 인생. 그런데요, 신앙에도 턱걸이 신앙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턱걸이 신앙자인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저희 모두는 턱걸이 신앙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한 사람 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상은 다 비슷합니다. 턱걸이 신앙자들, 성경 읽고 싶지 않다, 찬송을 불러도 감흥이 없고 별 감동이 없어, 찬송이 남의 노래인 것 같아,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나 갈등도 없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겨야 되잖아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후벼 파가지고 우리 심령을 뒤집어 놓으면 갈등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갈등도 없는 거예요. 눈물이 다 말라가지고 언제 울어봤나? 언제 내가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울었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도 설렘도 없으니 이 신앙이 바로 턱걸이 신앙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니까 진리의 능력이 사라지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은 깡마른 심령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수면 상태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 세상 살면서 오히려 신앙생활 때문에 더 고통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식어가고 믿음의 능력이 약해갈 때 우리가 생각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예, 아주 심플. 그 본문의 단어, 이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은 집에 놓고 오셨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 정체성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명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성도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 장차갈 천국 그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넉넉한 우리가 누릴 천국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예, 감사와 기쁨만 있어도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소유로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요 이렇게 부르신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 평안을 얻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천국의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 허망한 인생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요, 천국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지 않으면 금세 우리 속에 있는 주머니, 내 손에 집혀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온전한 평안도 즐거움도 아닙니다. 이 만족은 한시 한날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숨 자고 없어지는 그런 짧은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절대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는 무능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는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하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궁핍하거나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유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은혜인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